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3장에서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아주 어리다는 거죠. 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우리의 어떤 체험 가운데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깊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어떤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관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유익과 물질적인 필요를 더 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깊은 말을 할 때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말을 할 때조차도 어린 아기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든지 그분의 목적, 또는 교회의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면 그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죠. 다만 어떤 머리가 명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깊이 있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떤 헬라의 철학, 어떤 사람의 지혜, 이런 땅에 속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여기 많았죠. 고린도 믿는 이들 중에서. 이들은 어떤 기적적인 것들, 율법에 속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깊은 어떤 진리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갈망, 그 마음의 그 목적, 갈망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이러한 바울의 깊은 이러한 계시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어떤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진리를 우리가 연구할 때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말을 해도 우리는 얕게 이해하게 되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바다에만 깊은 곳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존재도 깊은 곳이 있어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말씀을 추구하든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깊은 계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말씀에 우린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우리는 이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 고기가 바로 어떤 신성한 계시입니다. 신성한 빛입니다. 신성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깊은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 안으로 가지고 올 때 이러한 말씀은 고기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어떤 빛이 되죠.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육체적인 사람, 그리고 어린 아기들처럼 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어린 아기들의 세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갈망, 이러한 말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아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해요.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어떤 거인을 높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가지고 오죠. 이것이 어린 아기들의 세 가지 표시입니다. 첫 번째는 젖만 받아들이고 단단한 음식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것. 세 번째는 영적인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을
이제 거인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 자, 이 모두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젖은 어린 아기들이 먹는 거고요. 단단한 음식은 이제 젖을 먹고 이제 생명이 자라면 그다음 뭐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 단단한 어떤 밥을 먹는 거죠. 영적인 생명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젖을 먹지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진리,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을 계시하는 이 바울의 이 서신, 특별히 가레빌골,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바울의 이 심장 서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이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이 그 교회 건축이 계시되죠. 그래서 바울의 계시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인들은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안해서 이러한 바울의 말들을 다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죠. 추구를 하지만 똑같은 어떤 진리를 읽더라도 이해도가 그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이 고린도인들처럼 이렇게 어린 아기들처럼 이렇게 전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갈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 이러한 말들을 우리의 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 깊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명 안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글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2의 2번 각주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젖을 주거나 음식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다. 먹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로서 지식의 문제인 가르침과는 다르다. 사도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공급한 것은 지식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었고 틀림없이 그들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 바울의 어떤 그 글들 그리고 이 바울의 이제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공급한 것은 지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젖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것을 다만 지식으로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의 어떤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의 생명은 성장하게 되죠. 그럴 때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의 갈망이 점점점 우리의 갈망이 되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3절. 이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있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을 따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뭐 각각 따로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 아래에서 따로 모였을 수 있고 또 아볼로의 어떤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볼로파 해가지고 따로 모였을 수 있고 또 게바의 가르침 또는 이 모든 사역의 어떤 가르침을 나는 듣지 않겠다. 나 스스로 그냥 성경을 연구하겠다. 이런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또 따로 어떤 모임을 가졌을 수 있죠. 그래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사역을 따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사역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의 어떤 지혜, 그리고 뭐 설득력 있는 말, 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그 영을 나타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이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3의 1번 각주를 보고 시기와 분쟁에 대한 각주. 시기와 다툼은 육체의 본성의 표현이고 특징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과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그리고 3의 2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이 바로 육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 가운데 있었던 시기와 다툼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의 영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사람의 육체를 따라 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이지 않고 육체에 속해 있었으며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을 따른다는 말은 어떤 영적인 거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면 높일수록 그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한다는 거죠, 그걸. 그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도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사도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떤 그 거인, 영적인 거인을 높이면은 그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낮아지는 것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몸이 어떻게 건축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거인은 교회의 사역을 산출하는데 오히려 장애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 어떤 사역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역은. 한 달란트 가진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몸은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의 반대는 영적인 거인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대단한 사람으로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어떤 사역자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을 높여야 되고 다만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저런 말 했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만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나오지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의 성도가 아니죠. 이들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은사 있고 어떤 그 특출한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조차도 높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어린 아기들이 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높임으로 자기를 또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은사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말이 유창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자, 이것은 교회 건축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지금 아볼로를 지금 바울은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볼로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요. 1장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왔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창하다는 거죠, 말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잘했다는 거죠. 언변이 좋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기 19장 그 1절을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쪽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네,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죠?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떤 이제 교통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와서 물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믿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아볼로에게 듣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아볼로조차도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해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18장 그 2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그는 일찍이 주님의 길을 배웠고 영 안에서 불타올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뭐만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의 침례. 그럼 뭘 몰랐단 말이죠? 성령 침례. 예, 성령 침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계속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아볼로에게. 그래서 아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신약 경륜, 성령에 관련된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육신을 대해 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들은 아주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지만 그의 육신을 대해 보면 약하고 육신이 아주 약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말도 어때요?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는 거죠. 실제로 만나서 말을 해보면 그의 말이 유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볼로처럼 이렇게 언변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을 보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말에 능숙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아볼로와는 좀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이제 언변이 좋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바울을 이렇게 따른 사람도 있었고, 이제 어떤 사역에 이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볼까요?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누굴 보냈죠? 디모데. 예,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디모데가 가거든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지금 디모데가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이 여러 번 권했다 그러죠. 여러 번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뭔가 지금 바울과 어떤 사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 맞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어떤 동력자지만.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디모데 외에는 바울에게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동력하는 이들이 디모데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바울과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했지만 디모데 외에는 같은 혼인 그 사역자가 동역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역도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여러 사람과 동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혼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볼로에 관하여 지금 고린도전서와 또 빌립보서에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다녀간 교회인데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볼로건 바울이건 간에 같은 신약의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죠. 아볼로도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고 이단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사역에 어떤 속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문제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5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네. 6절 다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이제 심는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는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이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이 사역은 절대적으로 생명에 속한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반드시 생명에 그 초점을 둬야 돼요. 반드시 생명을 심어야 되고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이 생명에 의해서 몸이 건축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아니요. 3장 3절을 제가 잘못 말했는데. 3장? 3절 했네. 맞아요. 참. 자,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주님은 이 왕국에 관한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국을 세울 때, 천국을 세울 때 생명의 씨로 믿는 이들에게 심겨져서 이 씨가 믿는 이들 안에서 자람으로, 성장함으로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 또 사도들의 사역은 반드시 생명을 심고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고 이 씨가 자라도록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생명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은 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때 문자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데 이러한 죽어 있는 문자를 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말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 전파는 그 영이 그 요소고 그 영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어야 해요. 아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사람을 죽인단 말은 이때 문자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성경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조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기에 그 영이 없다면, 우리가 저번에 에스겔서 37장을 봤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숨이, 그 호흡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 안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멘. 다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만 한다면 사람들은 다 죽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약의 사역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착한 일 하십시오,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네,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6의 1번 각주, 심었고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지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심고 물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실 수 있으시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을 과대평가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했다. 네, 그들은 지금 누구를 과대평가했다고요? 심는 이와 물 주는. 네, 즉 사역자들을 과대평가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어린 아기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어린 아기들의 특징이고요. 생명을 주의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특징인데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다만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주의해야 되죠. 네, 계속. 헬라 철학의 지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지나치게 지식을 주의하고 생명을 소홀히 여겼다. 이 장에서 바울의 의도는 바울 자신이 먹이는 이요 심는 이고 아볼로가 물 주는 이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지식을 주의하지 않고 생명을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무엇을 주의하지 않고 지식을 주의하지 않고 뭘 주의하도록? 생명을 주의하도록. 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높이는 거죠.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그리고 어떤 말을 잘하거나 이런 어떤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고 말할 때, 사역을 따른다고 말할 때 이것은 사역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이건 주의해야 돼요. 사역자를 따른다.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역자의 이름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자꾸 말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평신도. 일반 성도들은 이제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사역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이제 누가 이런 말 했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기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뭐 그 사역자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을 높일 때 이것은 교회에 어떤 분열을 가져오게 돼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누군가가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더 좋은데,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그 다 싫어. 나는 다만 그리스도가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십니다. 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역자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사역자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역을 관심해야 돼요. 아멘. 생명을 관심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 자, 7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장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는 그들이 심는 이들이든지 물 주는 이들이든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모든 것이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보다 높이는 데서 발생하는 분열에서 구출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보다 높이는 데서 발생하는 분열에서 구출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관심하고 생명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지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바울의 사역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아볼로의 사역 아래 있을 수 있고, 또는 베드로의 사역 아래 있을 수 있죠. 이제 아볼로와 베드로의 사역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속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침례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장로교에 속해 있죠. 그래서 사역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에 있어서 아주 풍성하고 또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단이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면 LA에 있다. 그럼 LA에 있는 지방교회의 한 부분이죠. LA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한 부분일 뿐입니다. 뭐 바울에게 속해 있고 아볼로, 뭐 게바에게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어떤 사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분열돼서는 안 되죠. 바울은 여기서 지금 아볼로의 사역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전파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가지고 지금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그 초점은 생명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의 사역이 어느 사역 아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과 건축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네, 9절 다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동역자들이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자기가 은사가 있고 유창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은사를 의지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과 동력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경작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경작지란 말은 하나님을 자라게 하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그 요소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네, 우리의 그 마음밭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말하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때 변화가 발생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죠? 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에서 이제 게바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제 너를 개발하리라.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예, 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에서 주님은 돌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왜냐하면 믿는 이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돌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돌로 견고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뭐라고요? 보물. 네, 보물과 같다. 이때 보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보물과 같다는 거죠. 예, 그 treasure, 보물. 그리고 45절을 보니까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사인 것 같습니다. 할 때 이 진주도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보물과 진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진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은 반드시 흙에서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흙에서 돌로 보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을 접촉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귀한 돌로 보석으로 진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9의 1번 각주를 읽었나요?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 또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도 일하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떠한 특권이며 영광인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고 말재주가 있고 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되죠.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는 이들, 교회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자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10절, 고린도서 10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최고의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어떤 일은요, 다 은혜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신의 어떤 은사나 우리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돼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데 바울 자신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변화된 것을 말해요. 바울이 변화되어서 지금의 바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누림으로 바울의 존재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수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죠.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든 우리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주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주건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성막의 시향을 가지고 내려왔죠.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그 식양을 따라 성막이 지어졌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이 바로 주건축자라고 하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식양을 준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한 계시를 줬죠. 그 에베소서 1장 23절 볼까요?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놀라운 정의입니다. 교회는 다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나온 어떤 무리, 회중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표현, 그분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주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건축의 일을 하고 계시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야 되는지 바울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최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이 기초는 바로 바울이 누린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누린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초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11절.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하죠.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자, 이 반석은 뭐냐면 지금 그 1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본 그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 그 계시예요. 바울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교회가 건축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면,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면. 아멘.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있어요. 이제 이 기초 위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건축하는가? 여기 보니까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렇게 대조가 되는 이 재료들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럼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금은 보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재료가 아닙니다. 금은 보석은. 나무, 풀과 짚은 이 땅에 속한 재료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재료입니다. 이것으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재료인 흙으로 창조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흙에서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네, 12절까지. 첫째의 이름은 디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누 보석도 있었다. 아멘.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죠. 이때 이 강은 무엇일까요? 이 강은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바로 흐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의 강으로 믿는 이들에게 온 땅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네 줄기라는 말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을 말합니다. 온 땅에 복음을 통해서 이 강이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이 이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이때 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말은 우리가 강이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금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이때 베델리엄은 식물에 속한 진주입니다. 그리고 마노 보석이 있죠. 그래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 산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 생수로 누릴 때, 이 생명수의 강으로 누릴 때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여기 2장 볼까요? 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이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를 산출할 때는 아담을 이제 깊은 잠에 빠지겠죠.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이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문에서도. 그래서 이 여자를 건축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말은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빗대는 바로 부서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신성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은 깊은 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파괴될 수 없는 부활 생명, 이 갈빗대, 부활 생명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여자, 즉 하와로 건축된다. 하와를 산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와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여자가 바로 이제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 하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 생수가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믿는 이들은 금과 베델리엄과 이제 보석으로 변화되고 이 금과 베델리엄과 이 보석은
여자로 건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 즉 교회로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잠깐만요. 2장 5절인데 5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돌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에서 돌들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인 영적인 집으로 우리는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의 2번 각주, 금, 은, 보석에 대한 각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삼위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 네, 금은 보석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사도들과 모든 영적인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을 가지고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네, 이러한 체험들을 가지고 이제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계속.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그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하고 네, 금은 뭘 상징하냐 하면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이죠. 그 다음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일에 속한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그래서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 일에 속한 모든 미덕들, 속성들을 상징합니다. 은이. 그 다음 보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과 그 영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 네, 보석들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그 영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은 변화되죠. 이제 그 땅 속에서 이제 열과 압력을 통해 이 돌이 이게 보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은 아주 단단해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요. 변화되면 될수록 보석처럼 변하지 않고 아주 단단해지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12의 3번 각주, 나무, 풀과 짚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믿는 이들의 타고난 배경, 예를 들면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 철학이나 문화에서 나오는 지식과 깨달음과 성취한 일들과 타고난, 주로 혼안에 있고 타고난 생명에 속한 생활 방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나무, 풀, 짚은 타고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금과 대조되는 나무는 타고난 사람의 본성을 상징하고 예, 나무는 타고난 사람의 본성. 그 다음 은과 대조되는 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거듭난 적이 없는 타락한 사람, 곧 육체의 사람을 상징한다. 예, 풀은 타락한 사람, 육체의 사람을 상징한다. 보석과 대조되는 짚은 땅에 속한 근원에서 비롯되어 성령을 통한 변화가 없는 일과 생활을 상징한다. 예, 짚은 땅에 속한 근원에서 비롯되어 성령을 통한 변화가 없는 일,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치 없는 이 모든 재료들은 믿는 이들의 타고난 사람에게서 산출된 것과 그들의 배경에서 얻은 것들을 합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재료들은 불타버리기에만 알맞다. 다 불탄다는 거죠. 나무, 풀, 짚은 다 불탑니다. 자, 이것은 다만 악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비도덕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체험,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 어떤 본성이 아닌 이러한 것들은 다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도덕이냐 비도덕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왔느냐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겸손하거나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 나무와 풀과 짚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성한 어떤 것이 아니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 1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이 이제 그 각 사람의 일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세 가지가 막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그룹, 그리고 불, 칼이죠. 이제 그룹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불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칼은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에 부합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나무를 접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의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한단 말입니다. 다 불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은 우리의 일이 선한가 악한가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본성을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서 나왔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거룩한 불이 불태울지 남겨둘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13의 2번 각주, 불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 불은 주님의 심판의 불로서 믿는 이들의 일을 드러내고 다루고 시험할 것이다. 나무나 풀이나 짚을 재료로 한 모든 일은 그 시험을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불타버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 불은 주님의 심판의 불인데, 이것이 이제 믿는 이들의 일을 드러내고 다루고 시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일, 각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서 나오는 거죠. 예, 우리의 존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일 또한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다음 14절 읽겠습니다.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제 구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을 통과해 받는다는 말은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5의 2번 각주, 손실에 대한 각주. 이것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잃는 것이다. 여기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각 사람의 일이 나왔죠. 이제 건축의 함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사역이 있죠. 이제 이 사역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경작지,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의 건축물로 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해서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금과 은과 보석에 속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노력,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아볼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자주 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지금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죠. 반드시 생명 안에서 믿는 이들을 자라게 하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심고 또 생명을 공급함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다만 자신의 어떤 은사를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다만 지식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생명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러한 불이, 심판하는 불이 우리의 일을 다 이제 심판하고 다 불태워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명을 주의해야 되고 절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고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1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훼손한단 말은 우리의 어떤 일이, 우리의 사역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영과 그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에 속한 사역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전이 거룩하다 말할 때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이 거룩한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7의 3번 각주. 거룩함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와 방법과 노력 또한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변화와 일치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구속, 그 영의 변화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이 세대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란 말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19절.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높이지 말란 말이죠. 어떤 위치나 또 지위, 은사, 유창함, 이러한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는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아멘. 네, 이것은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고린도 4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